6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기를 원하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가정은 인류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 앉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서 이 지역과 온 나라와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복을 빌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2년 2개월 첫째 날이 지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의 강야에 있는 회막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이동형 성전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텐데 그 가정에 통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이 그 각 가정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복을 빌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그 구조가 아주 특이함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는 24절, 25절, 26절 세 구절이죠. 그리고 삼행시 형태로 되어 있고요, 평형,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이제 살펴보면은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각 구절의 전반부의 주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임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만 그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백성의 복을 비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복을 빌 뿐이지, 복을 비는 통로이고 수단일 뿐이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게 간단하죠. 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그래서 27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궁극적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제사장이 복을 빈다고 해서 제사장만 복을 비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비는 대상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요, 여호와가 3번이나 사용되었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경에서 이 삼위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빌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전반부에 나오는 평형 대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뭐뭐 하시면은 뭐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평형 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에 나와 있는 동사들,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동사인데 이 동사의 문법이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자,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과거 어느 한순간에 또는 지금 그리고 미래 어느 한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면은 그 복이 그냥 그 순간에만 딱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보면은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확하고 더 구체화되고 더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4절에는 복을 주신다라는 단순히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가 사용되었죠. 복을 주신다. 그럼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25절과 26절에는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더 정확하고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제사장이 축복할 때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외부적인 모든 공격이나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에는 매일 692명이 출생을 하지만 1036명이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344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느냐? 매일 암으로 203명이 사망을 하고, 매일 폐렴과 뇌질환으로 126명이 사망을 하고, 매일 성인병, 고혈압이나 당뇨나 간질환으로 57명이 사망을 하고, 여전히 코로나가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14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37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교통사고로 10명이 죽고요, 매일 8명이 추락해서 죽고, 매일 1명이 물에 빠져 죽고, 매일 1명이 살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질병과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매일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병과 재앙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입을 열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깊이 느끼고, 우리를 매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동자를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눈동자를 지키기로 생각해서 지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반사라고 해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다 배웠죠? 옛날에 뭔가 눈에 확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눈을 팍 감는 이게 무조건 반사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지키는 거죠. 자기 눈동자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처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것은 그냥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그냥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17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17편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평생 동안 그 사울의 그 신복들과 그를 쫓는 대적자들의 쫓김을 당하면서 평생토록 목숨의 위협 경각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그가 자신의 친구 요나단에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항상 목숨의 위협 앞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하나님의 안정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모든 원수들과 압제자들과 그를 쫓는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자, 25절을 보십니다.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얼굴을 비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집중해서 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얼굴을 건성건성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직접 그 얼굴을 보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 지켜보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협이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는데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앞길을 환하게 비추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 한치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돌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구덩이가 있어서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 자, 여기서 사용된 은혜,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에
1절과 2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6절과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서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해서 소산을 주신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적인 복도 있지만 이런 물질적인 복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요, 24절의 복에 대한 더 강력하고 구체화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주목과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27절 말씀에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설상 하나님을 떠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원문에 사용된 단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도 보면은 24절보다 25절이 더 단어가 숫자가 많고요, 24절, 25절보다 26절이 더 길어요. 일부러 길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저 원문에 사용된 25절 말씀이 24절보다 두 단어가 많고 26절이 25절보다 두 단어가 정확하게 많아요. 이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처음보다 나중이, 그 다음에 나중이 점점 더 많아지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이만큼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정의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 시대이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만인 제사장서.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했는데 그러면 만인 제사장서는 마틴 루터의 주장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 근거가 다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신의 강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떤 전제 조건입니다? 조건입니까? 내 언약을 잘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할 때,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한 가족의 제사장이고, 한 모임의 제사장이고, 한 자치기관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또는 구역을 위해서, 또는 자치기관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적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제사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된다?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 구약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자녀 손들 위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복을 줘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아버지가 복을 빌지 않고 어머니가 복을 빌지 않는데 누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먼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헛된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재물만 남기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나무라고 그리고 꾸중하는 그는 절망과 좌절만 남겨주는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 항상 잘 될 것이다, 하면 된다, 실패해도 된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된다라고 용기를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지켜주시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비추사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들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 위해서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 앞길을 향해서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들어서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평강을 선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